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할 때에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는 마음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또 다른 위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탄은 제자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기도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요. 외부의 공격에 실패하자 사탄은 내부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각 성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헌신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 또한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제자들 앞에 두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았으니 그 일부라 할지라도 많은 금액일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만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죠. 이 일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매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의 문제는 다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크게 혼내셨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 지혜, 권세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시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판 땅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막상 땅을 팔고 나니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아까워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결국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오순절 이후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죠. 모든 사도와 성도들이 순전히 성령을 의지하며 사역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속이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에 죄가,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시신을 가져가 장사를 지내고 나서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나니아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아직 이 일을 알지 못한 채 베드로 앞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는 삽비라에게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물어보니 삽비라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삽비라 또한 하나님과 사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도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 죽었고 남편 곁에 장사되게 됩니다.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확인하며 물어볼 때에 사실대로 말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삽비라 또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이 베드로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뒤에 모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요. 얼마나 그 역사가 컸는지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덮어지기를 구하며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 살아가는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찾아와서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시켜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표적 앞에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 또한 능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자기를 의지하여 사탄에 충만했던 부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 베드로와 사도들과 같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여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전하는 기복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대 가운데 방치된 아이들이 발견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를 학대하던 부모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잘 키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좋은 교회, 좋은 TV